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띄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목회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분 이름입니다. 본래 이 장로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연장자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라는 명칭은 예수님 당시에도 널리 사용된 명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삼가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장로라는 명칭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는 이 장로라는 명칭이 특정한 직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연장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직분으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명이 나오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과 감독 직분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교라는 명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의 목회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함께 된 장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요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한결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양을 친다는 것이 바로 목양이고, 또 양을 먹이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또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 자신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았을 때 그중 천사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의 목격자요 증인이고, 또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바로 소망하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들이 그 장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장차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어떠한 상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입니다. 결코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결코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사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신령한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 양인 양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목회자는 목양의 직분을 맡은 자일 뿐 결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은 직분의 차이이고 또 사명의 차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결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또 신령한 꼴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마지못해서 하나의 직업적인 수단으로 장로 직분 그리고 목회자 직분을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일정한 만큼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비를 받기 위하여 장로 직분을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인 것처럼 목사 또한 이것을 하나의 세상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해서 밥벌이 수단이나 또는 호구지책으로 결코 그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자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도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일시적으로 위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들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 위에서 주장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철저히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또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장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먼저 성도들보다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본을 보이고 또 먼저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를 따라서 더욱더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주장하는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먼저 신앙적인 본을 보이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된 자들 또 목양을 하는 목회자는 철저히 종과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르시는 양으로서 때를 따라 신령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양무리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무리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상고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자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앞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고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